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여전히 허물 많은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이 배설한 좋은 한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의 한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셔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의 삶에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나와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고독과 두려움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날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고독과 두려움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모든 세계 민족의 특징 중 이제 신화적 특징 중 하나가 다 홍수 신화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대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구전된 신화들이 있는데, 설화나 신화가 있는데 그게는 빠짐없이 홍수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있겠지만 그만큼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어 왔다, 그런 얘기고, 그 뿌리가 노아의 홍수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이라는 단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바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절을 빼고 모든 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헬라어도 비슷합니다만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문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할 이유 외에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시작한 말씀이 매 절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주님께서 지금 현재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 가족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그건 언약이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도 그려놓으셔서 그 무지개를 보게 하셨잖아요. 내가 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때는 문자가 있는 때가 아니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아주 큰 무지개를 펼쳐 놓으셨다, 그리셨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중에 반복해서 새겨주고 싶은 말씀이 언약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이 거의 대부분은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도 있고 또 기도 응답도 들어 간증하고 하나님의 보호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약속의 근거에서 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말할 때 그 믿음도 믿음이고 소망도 믿음이고 사랑도 믿음이고 그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없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달프고 힘들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서양 사람들이 절겨 격려하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힘들어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장 좋은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 그런 얘기가 그런 의미라면 이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홍수가 지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홍수를 만난 다음에 모든 이웃들이 다 사라지고 이 지구상에 살던 인류가 사라진 다음에 그 8식구가 이제 그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걸 주님께서 헤아리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싶었을까?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들에겐 모르긴 몰라도 두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하나는 고독이죠. 사람 속에서 살아오다가 이 큰 지구 땅덩어리에 그 가족만 된 것만이 남았습니다. 짐승들도 그 배에 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씨로 남겨놓은 사람들이 전부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고독이었을 것이다. 그런 짐작이 됩니다. 두 번째가 두려움이죠. 그들에게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텅 비어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 또 다 씻겨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들이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자리였을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고독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공허와 공포가 끝나지 않는다. 그건 큰 구멍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그 어떤 세상 끝으로도 메꿀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죄된 인간이 느끼는 이 공허함,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우리가 가질 때까지는 그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손에 붙잡는 순간부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못 가졌으니까 그래도 그거 가지면 그런 마음이 들까 싶지만, 그 가졌던 사람, 재물이면 재물, 권력이면 권력,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늘도 수없이 자진하여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때는 그거 가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안 채워지는 거죠. 그 구멍은 메꿔지지 않는 거죠. 공포는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가 떨어질 멸망의 불못을 우리 영은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다행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끝나는 날 드디어 우리는 정말 씻은 듯이 이 고독과 두려움을 잊겠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에게서 그런 고독과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이, 이 노아 가족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그거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 언약으로 마음을 위로해 주고자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은, 그들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어야만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하늘에 무지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무지개를 보고 희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은 참 굉장한 멋스러운 의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무지개로 내 언약을 증명하겠다. 그리고는 그 하늘에 큰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셨을 때, 그때 그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수고가 끝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구구절절히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말씀 하고 많은 것 중에 주님께서 왜 언약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뭘 믿고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어서 그 언약이 내한테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도 그리고 큰 약속으로 자리 잡은 신앙, 그 신앙을 칭찬하실 거예요. 이 노아 가족들이 처음에 그 홍수를 만나기 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언약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홍수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을 믿고 그 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내 언약을 믿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너희는 내 언약을 믿고 방주를 짓고 그리고 내 언약을 믿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들이
홍수가 끝나서 내 앞에 서 있다. 아마 주님은 그런 언약을 믿고 방주에 들어갔던 그들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갈 삶을 위한 언약을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언약에 의해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이 이제 홍수 이후의 삶을 살아내듯이 우리도 이 고독과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대의 노아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언약을 믿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씩씩하게 고독과 두려움이 난무하는 그 광야에서 삶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으로서 언약을 믿고 하루를 사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제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명숙 집사님 그리고 이난희 집사님 가정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흑산도 사시던 어른인데 건강 때문에 목포로 올라와서 그 병과 함께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87세라고 하시는데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김명숙 집사님 그 너무 먼 곳이라 교인들에게 가자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본인도 한사코 못 오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근 뭐 한 30년 가까이 장례에 안 간 게 몇 번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거기에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오지 말라는 말 듣고 그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수요일인데 우리 김성림 목사님이 다행히 또 오늘 저녁 설교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9시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요 예배 맞춰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성묘 길이 좀 막힌다고 하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9시에 출발을 하는데 차편이 2대 정도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가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그 정도여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김명숙 집사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은혜 중에 장례를 치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약의 자녀들이 오늘도 그 말씀의 약속 때문에 희망의 사람인 걸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심이란 사실 때문에 저희가 믿고 오늘도 그 언약을 따라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펼쳐놓은 언약의 무지개를 보며 오늘도 희망의 한날을 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례를 만난 가정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